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그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모든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같이 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고통과 아픔이 있는 베데스다와 같은 이 세상에 찾아오시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내 자신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병자가 일어났어요. 이제 그는 그 베데스다를 나와서 성전 안을 들어가가지고 성전에서 함께 다른 사람들과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38년 된 그 병자가 낫게 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에게 어려운 일이, 예수님께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자를 고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안식일에 물건을 들고 가면 안 되는데 병자가 자기 침상을 메고 걸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 날 자기 누워있던 그 침상을 메고 가고 있는 이 유대인에게, 이 병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안식일 날 옳지 않은 일을 했다.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38년 된 나은 병자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셔서 내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 자리를 메게 되었고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그 모든 화살을 이제 예수님께 돌리면서 예수님을 받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식일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고 삽니다. 하나님께 주신 계명에다가 랍비들이 붙여놓은 많은 그런 계명들, 장로들의 유전들을 다 합쳐가지고 613개의 그런 계명들을 지킵니다. 그 중에는 안식일 날은 39가지가 아니라 39가지 종류입니다. 39가지 종류의 금지사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금지사항 안에 안식일 날 물건을 2m 이상 옮기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일어나서 막 돌아다녀라. 막 돌아다니는 거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이 2m가 아니라 수십 m를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긴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에
순례객들을 데리고 통곡예배에 가게 됩니다. 또 통곡예배 가는 날, 그날이 안식일 때가 많아요. 그럼 안식일 날 제가 설명을 하게 되면은 막 한 자라도 더 듣고 이렇게 머리에 기억하려고 막 이렇게 메모를 해요. 그러면 저기서 막 라삐가 뛰어와요. 화를 막 내면서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안식일 날. 왜 안식일 날 이 글을 쓰고 있냐고. 안식일 날 글자를 2자 이상 쓰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설명합니다. 안식일 날 글자를 2자 이상 쓰면 안 되는데 썼다고. 이렇게 막 또 지웁니다. 막 지우면 또 막 뭐라 그래요. 안식일 날 글자를 지운다고. 안식일 날 글자를 2자 이상 지우면 안 돼요. 이게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법이에요. 그렇게 39가지의 종류의 법을 만들어 놔놓고 안식일을 이거 하면 안 된다.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을 옷에다 끼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진 단추를 낼 수는 있는데 새로 단추를 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그때 새로 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정해놔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오늘 안식일 날 자기 자리를 메고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고 지금 이 38년대다가 병을 난 너무 기뻐서 주체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병자에게 자리를 메고 가라 하심으로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분노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유대인들 더욱더 화나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때까지 그렇게 분노하게 한 것은 사실 다른 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라고 부른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하지만 지난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며 일을 하시는 그 이유를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일관되게 이 땅에 오셔서 일관되게 계속해서 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감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내가 하나님이라 그런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평생 그의 온 공생애 동안에 초지일관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정말로 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나 또는 하나님의 관계된 것을 설명하게 될 때에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로 가지고 이제 비유로 설명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늘의 이야기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늘의 것들을 설명하면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로 그래서 가장 설명하기 좋은 것들로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비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관계,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100% 똑같은 그런 의미를 전달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가장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 관계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한때 이런 말들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고 아들을 아들로 부를 수가 없는 그러한 아주 비애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건 이제 우리 고대 소설 중에서 홍길동전에 나오죠, 그죠? 홍길동전에 허균이 전 홍길동전에 서자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서러움을 당하는 그 안타까운 홍길동 같은 사람이 오늘날에도 정치계에, 경제계에,
많이 있어가지고 드라마에 보게 되면 아주 단골 메뉴로 등장합니다. 출생의 비밀. 그죠?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그런 얘기를 한번 이렇게 머리에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뭡니까? 혈연의 관계가 성립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 핏줄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밝히기가 그리 쉽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DNA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99.9%가 맞다라는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혈연의 관계가 밝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법적인 관계예요. 혈연적으로 내 아들이라도 내 핏줄이라도 내가 인정을 안 하면은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아무런 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내 아들로 인정하고 그리고 호적에 올려줘야 나의 모든 것들을 이어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혈연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되시기 위해서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몸을 빌어서 왔지만은 사람의 육체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로 그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온 것이 하나님의 DNA가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갖게 되는 그 놀라운 비밀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잉태됨으로 사람이 혈육의 그런 부자의 관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령으로 부자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거리라. 이 일은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예언된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처녀의 몸을 빌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DNA가 예수 그리스도의 DNA와 같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혈연의 관계를 맺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적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하심으로 인정하심으로 이 일이 법적으로 성립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될 때에 하늘부터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동일하게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늘로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언 자체가 법적인 허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변화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말할 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공식적으로 하늘로서부터 선포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에 그런 어떤 감춰진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아들을 내가 이제 어떤 경제계의 재벌의 그 오너가 이 아들을 이제 세상에 공포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을 때는 세상에 들어가 나가지고 이렇게 알려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어떤 모습을 상상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실 때 그 세례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는 마치 어떤 건물의 큰 경제계의 오너가 자기 아들을
어떤 건축 기공식이 데려가가지고, 야, 이제는 이 사람이 내 아들입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산에서 이 이야기는 이제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중공식이 들어가가지고 다시 한번 이 애가 내 아들이요, 내 후계자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포식은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에, 그리고 이제는 그 공생애가 그 종국으로 다다라가게 될 때에 다시 한번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법적으로 선언하게 되시는 그러한 사건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공식 선언하시면서 오늘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두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다 알게 해주고, 그리고 모든 일을 아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면요, 아버지와 아들이 동격이 되는 거예요. 곧 이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곧 내가 하는 이야기다라고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여 완전히 신뢰하게 될 때에 곧 그 아들은 곧 그 아버지의 존재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신 그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실 때에 친밀하게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하게 될 때에 오늘 이 사랑이라는 말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누가 들어도 언제 들어도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지 않습니까? 혹시 사랑해도 마음이 안 설레시는 분 계세요? 마음이 세상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자, 사랑. 언제 들어도 좋은 이야기예요. 언제 들어도 감미로운 단어입니다. 그 사람 그렇죠? 하나 웃으시는데, 사랑은 언제도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 가슴 설레게 하는 그런 단어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개가 있는데, 아가페, 필레오, 그 다음에 에로스, 스트로게, 이 4가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4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뒤에서부터 설명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스트로게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사랑. 그 다음에 에로스 하게 되면은, 남녀 간의 사랑. 그 다음에 필레오 하게 되면은, 동격으로, 친구와 동료의 동격으로의 사랑. 그리고 아가페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 이렇게 설명하죠. 물론 이 성경에서나 헬라어에서 이것이 또 그대로 쓰이지 않고 서로 막 혼용되어 쓰일 때도 있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쓰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 오늘 20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때는 그럼 어떤 헬라어 단어가 쓰였을까요? 자, 퀴즈입니다. 1, 2, 3, 4번 4개 중에서 하나님의 단어가, 사랑한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요? 뭐요? 아가페다. 여러분, 눈치가 백단이셔. 눈치가 백단이어가지고, 그냥 손 안 들고 있으면은, 이렇게, 답을 맞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아가페가 아니었어요. 필레오였어요. 왜?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나와 동격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아가페로 사랑하시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로 사랑하시게 될 때는 동격으로 나와 같은 신분으로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필레오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나와 동등한 관계로 인정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혈연적으로나 또한 법적으로나 동적으로 이렇게 아들로 인정하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그런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시다라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내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는요,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마음,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속성, 그것이 예수님께도 있어서 그것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DNA가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보아왔고 들어왔고 같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오셔서도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오셔서도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말에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속에 부모의 그 유전적인 요소가 있어서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같은 습관, 같은 버릇, 또 같은 재능과 같은 소질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와 아들, 또 어머니와 딸인 이런 유전적인 요소도 있어서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지만은 또 많은 것들은 함께 살면서 배운 그런 많은 습관과 버릇과 재능과 소질이 또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이 선천적인 그런 속성이든 후천적으로 배우고 보고 했던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한 그런 일이든 간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것은 아들 속에 있는 아버지의 동일한 성품과 그 속성, 바로 그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었어요. 그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당연한 속성, 하나님 안에 있는 그 DNA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에게도 있어서 예수님도 무엇을 하시든지 그냥 사랑으로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조상 대대로 전통을 이어받아서 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장인이라 그래요. 그죠? 장인. 정말로 참된 장인은 보고 듣고 배운 그것을 그대로 겉모습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쳐 주신 그분의 정신을, 마음을, 그 혼을 받아서 그 정신을 가지고 만드는 사람이 진짜 장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는 하나님 속에 있는 그 DNA, 사랑이라는 그 DNA를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는데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정신까지, 영혼까지 같이 그대로 옮겨져 와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느 누가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를, 생명을 내어놓을 수가 이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럼 그 하나님의 그 DNA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을 나타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십자가인 거예요. 또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이 땅에 우리 있는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 바로 이 두 분은 너무도 닮았어요. 너무도 닮아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으시고 예수님도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으신 그 사랑이 닮았다는 이야기예요. 왜?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또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에 그러면은 그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억지로 아니면 억지가 아니면은 그냥 할 수 없지 아니면은 좀 하기 싫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시키시니까 이런 마음은 이런 것들은 상관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었겠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이 단어를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순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었어요. 순종.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말씀하시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는데 어떤 순종인가 하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신 그 순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게 될 때에 먼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의 순종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이시지만은 그 아들이 순종함으로 고난을 배우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신 그 삶도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순종이 정말 순전히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구원의 계획을 논의하실 때에 어쩌면은 우리들의 이야기처럼 말을 해가지고 아들아 이거 좀 해볼 수 있겠니라는 그런 말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눈빛만 봐도 하나님 그 계획만 말씀하셔도 그 일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인 제2격이신 예수께서 내가 해야 되는 일로 당연히 받아들이는 그런 순종. 저는 그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혹시 우리들은 개념으로 이해할까봐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은 그럼 우리가 사는 그런 개념의 순종이 아니라 너무도 자발적이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순종으로 하나님의 이 계획에 예수께서 순종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빌립보서에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좀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지만은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그렇게 하신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은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십자가로 그 최고의 사랑을 나타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드리는 그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먼 옛날
먼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올렸던 그 모습과 한번 오버랩을 시켜봅니다. 우리 잠시 창세기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22장, 23장 이야기를 돌아가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의 아들 이삭을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번제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이삭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래, 아버지는 믿음이 좋아서 아버지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명령하셨으니까 아버지가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를 바쳐지는 이 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삭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어린 아이여서 그냥 이삭이 아브라함 데려가가지고 하는 대로 아무것도 반항할 수 없는 그런 나이였을까요? 적어도 15세 이상, 적어도 18세 정도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학자가 이 나이를 연구하다가 그 성경을 보게 되니까 모리아 사건 바로 다음에 사라가 127세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90세에 나왔으니까 이삭이 37살 정도 되었겠다. 좀 억지예요. 이 모리아 사건과 사라가 죽은 그 사건 사이에 있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 안 했을 뿐이지 그렇게 바로 연결시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17세, 18세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왔으니까 아브라함 직은 117살이에요. 117살 아버지가 17살 된 아들을 번제를 드리겠다고 나무를 그 등에 번제 드릴 나무를 등에다 메고 모리아산을 갔습니다. 아버지 번제 드릴 나무는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가보면 된다. 갔어요. 번제 드릴 양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117살 된 아버지가 17살 된 아들을 묶어가지고 제단 옆에서 칼로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그냥 우리의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그 측면만 가지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이 속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이삭은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있을까? 성경은 이때 이삭을 순종이라고 말하거든요. 충분히 반항할 수 있는 나이예요. 지금 우리 혜빈이를 제가 가끔 씨름을 하는데요. 팔을 칵 꺾으려고 그러면 안 꺾어져요. 옛날에는 꺾어졌는데 안 꺾어져요. 그래 제가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사살할게 사살. 한번 꺾어보자. 안 꺾어져요. 저도 어릴 때에 제 중학교 때에 아버지한테 팔씨름을 이겼어요. 117살 된 아버지한테 17살이 충분하게 반항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아들아, 네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아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태어났어. 그런데 하나님 지금 너를 바치라고 그래. 나는 바치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 바치라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냐? 순종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도 훌륭하지만은 우리는 이 이삭의 믿음도 훌륭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건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사건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당신을 드리는 사건으로 상징적인 사건을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전적으로 자발적이고 순종적인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드린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계획에 예수께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예수께서 우리 인생을 최고로 사랑하신 그 사랑은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생각하고 싶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시고 있다는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요한복음의 주제이기도 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혈연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또 하시는 그 사역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다 따라할 수 있습니까? 배운다고, 훈련받는다고 다 따라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눈으로 본다고, 배운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DNA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 예를 들어서 병 고치시는 일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일이나 그의 많은 기적들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이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게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권리를 아들에게 이양을 하셨어요. 그래야 이 아들이 하나님 동등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권리를 다 이양했습니다. 홍길동이 아버지가 길동이를 아들로 인정하려면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기로 허락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 길동이는 내 아들입니다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그 아들에게 모든 것들이 이양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법적으로, 혈연적으로, 그리고 선포하심으로 아들 삼으시고 그 모든 권리를 이양하셨습니다. 그 이양하신 이양했다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지금까지 한 일도 큰 일인데 더 큰 일, 그 큰 일을 보여주시게 될 때에 너희들이 정말로 놀라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양한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권리를 이양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생명을 살린 것처럼 이 아들도 생명을 살리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양하신 권리, 즉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생명의 권세를 이양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모든 우리 인생들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께 달려 있어요. 이제는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 예수님께 달려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다 이양하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말씀은 24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 인생이 영원히 사는 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6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24절 끝부분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완료 형태를 쓰고 있어요. 완료라는 것은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그 일을 주님께서
다 종결시켜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놔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4절 전반주에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영생을 얻었고라는 이 말이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과거로 이렇게 기억되어 있는데 사실은 현재의 의미예요. 현재의 의미.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영생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생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100% 이해하지 못할 줄 몰라요. 왜? 우리는 영생의 개념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영생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한다고 한다면은 항상 지금이라는 시간, 현재라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내가 과거의 어느 한 순간이든지 지금이든지 앞으로든지 항상 내가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 과거에 한번 영생을 얻었다가 뭐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영생을 잃어버렸다가 또 얻었다가 아니 지금 내가 영생을 얻지 못했지만은 어느 순간 나는 교회 갈 거 해가지고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사망의 생명을 옮겨가지고 지금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이 영생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이 영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미래에도 계속된다는 그 말을 이해해야만 영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의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생은 내가 죽어봐야 알지. 그건 영생이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지금은 그건 영생 아니에요. 옛날에도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고 이 영생은 빼앗기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래야 영생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양하신 것은 심판의 권리를 다 이양하셨습니다. 이제 심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고 아들인 예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권세와 영광은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은 이제는 아들이신 예수님께 모든 권리를 다 이양하셨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날에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잖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심판해 주러 오실 때에 그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다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즉 심판 날에는 모든 인생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해야 되게 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나온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모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날에 사람의 앉고 서심을 다 하시고 사람 마음 중심을 꿰뚫어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마치 자기에게는 그 죽음이 비껴나가는 것처럼 비껴나갈 것처럼 그렇게 죽음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날은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심판을 인정하지 않고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죽음을 잊어버리자 망각하자
그런다고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죽음은 뚜벅뚜벅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날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심판은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죽음 이후에는 다 심판을 받는 그날이 오게 되는데, 어떤 인생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그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24절에 우리가 다시 읽어보게 되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심판의 주님이시거든요. 주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심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특혜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믿는 사람의 특혜는 그날의 심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는데, 그날에 우리는 심판의 부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는 생명으로 부활을 받고 부활하고, 그날 우리는 상급의 부활을 받는 날이 바로 예수님 믿는 자들의 특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리고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위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도를 깨달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듯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초반에 어떤 조건이 갖춰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혈연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혈연의 관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나를 혈연으로 묶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부자와 관계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법적인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칭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는 법적인 허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서, 혹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즉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주신 영생을 현재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신에게 물어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로 지금 나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 다른 말로 지금 내가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늘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의해서 오늘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에 의해서 미래는 결정되는 겁니다. 혹 과거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이 순간에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영생을 소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DNA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DNA를 가지고 영원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정말 나의 24시간을 돌아보게 될 때에 한순간도 공개할 수 없는 시간이 없고 한순간도 나눌 수 없는 것이 없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놔도 아무 끄리낌이 없는 그런 나의 24시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내 뼛속에서 내 살 속에서 하나님의 DNA로 주님의 DNA로 살아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DNA가 내 뼛속에 내 살 속에 있어서 우리도 영원히 사랑하는 이 사랑함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